18일자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조를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바로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율법이 회복이 되자 얼마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이탈이 되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가 8살에 물려받은 이 남유다 땅은 우상으로 또 각종 거짓 신전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죠. 그 우상으로 충만한 그 땅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완전히 회파된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회파된 성전을 더 뚫고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저기 처박혀 있던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뚫고 또 뚫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율법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본격적인 회복이 이 남유다 땅에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옷을 찢었잖아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고통스럽죠. 정말 화가 임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찔림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장 먼저 요시야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하죠. 이 언약 율법 회복 이후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하나입니다. 이 유월절의 회복.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결국은 구원을 받죠. 그 구원해 나가는 과정, 그 바로의 압제에서 빠져나오는 이 과정에서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시죠. 재앙이 하나 둘 셋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바로의 마음도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모든 장자를 치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죠. 그때 그 죽음의 그 신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건너뜁니다. 유월 패스오버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회복과 함께 이 유월절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 관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과 동시에 이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들의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처럼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행사를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요사이 우리 가운데 찌르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부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회복과 함께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그와 동시에 본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들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 안에 찔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 그분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6월절 절기의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묵상, 말씀의 능력, 말씀의 임재 앞에 이 말씀의 은혜가 살아날 때 내가 죄인됨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내 안에 숨어있던, 방치되어 있던 그런 모든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입을 털면 갑자기 먼지가 확 나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면 그 먼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추어질 때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이것을 어찌할꼬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슴을 치며 또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속의 은혜가 없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과 헌물, 헌신, 최고의 헌신은, 최고의 헌물은 나를 드리는 거죠. 헌신이죠. 나를 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비추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죄에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과 마음의 감각들이 새벽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리고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소경됨, 또 우리의 중풍병자됨, 또 우리의 혈루병자됨, 이 모든 연약함이 이 말씀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연약한 주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